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나눈 말씀 잠시 요약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단지 우리에게 뭔가 불편하지 않은 한도에서 그렇게 사랑하라 명하시지 않고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심지어 생명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의 목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어서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단지 복종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이 아쉬워서 그분이 뭔가 그분의 결핍을 우리의 복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계명, 큰 계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단지 복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랑의 지침으로 이 계명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그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면에서 좀 부담스럽죠. 너희의 온 마음과 뜻과 심지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분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기억할 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어서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명하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이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우리가 뭔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우리가 평소에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별 관계없이 지냈을 사람, 심지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 입장에 그 강도 맞은 유대인은 사실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그 인간 이하로 그렇게 무시했고 또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은 그 유대인을 치료해주고 또 이후에 모든 드는 비용들을 자신이 미리 지불할 정도로 그를 선대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것이 너희의 이웃이다. 너를 적대시하고 너를 무시하고 심지어 너를 사람 이하의 대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너가 사랑해야 될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께서 이렇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대적할 때,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그 어떤 유익도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셔야 됐지만 그런 우리를 그분의 이웃으로 삼으시고 단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단지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이후의 비용을 지불했을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으로 대하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단지 치료비가 아니라 또 여관비가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이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대했기 때문에 너도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런 주께서 요구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멀리 하고 싶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답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이 모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범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답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일단 성경은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패역한 존재로, 그렇게 죄악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 말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원래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반영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만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시편 19편 1편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어떤 한 장인이 어떤 탁월한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 안에는 그 장인의 능력과 지혜와 솜씨가 그렇게 배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 세상 만물이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존 칼빈이 이 세계를 비유하여 표현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극장이 아니라 예전에는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연극을 했잖아요. 그런 극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극장 자체가 이제 작가의 어떤 의도와 또 그의 어떤 탁월함과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극장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566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린이 찬송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이 이런 찬양인데요. 찬송가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사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알 수 있어요.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창조 세계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특별히 이 찬송가는 이 세상 만물, 그림책 같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제 반영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사람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드러낸다, 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영광과 또 아름다우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 사람 외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 만물이 아까 우리 찬송가 566장 가사처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면, 그림책과 같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단지 정적인 그림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탁월하게 보여주는,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죠. 즉, 사람은 그렇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분을 닮은 자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를 가장 닮은 존재가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가장 잘 반영하지 않습니까?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자녀는 부모를 계속적으로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어떤 이의 형상이라는 말을 어떤 이의 자녀라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아담이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을 낳았다 할 때 이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형상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람을 그분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어떤 명령을 내리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 대신 너희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왕을 대신해서 왕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리 통치자는 늘 왕의 자녀였습니다. 왕의 아들이 보통은 왕을 대신하여 섭정 통치를 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 즉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 만물을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 명령을 내리신 것 자체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또 영광스럽게 또 높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도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일 거다라고 이제 말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그 하나님처럼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 인격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일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이들은 사람이 온 피조물들 중에서 지성과 또 정서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의 영혼의 능력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이런 영적인 존재이고 또 지정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을 말해 주긴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제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는,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되게 만드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너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계속 변화되어야 간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무엇이냐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원문을 보면 개역개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을 따라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이 더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반영해서 더 정확히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영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건데 그 새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그렇게 다시금 창조되는 재창조되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졌던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죄 회복이라면 그리고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지어진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바꿔 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이런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참 의로움과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제 참 지식을 갖는 존재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참 지식, 즉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의거해서 참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영원히 더불어 그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 6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이건 참지식을 의미하겠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참 지식과 참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해서 예배를 통해,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 또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 참된 지식과 참 의로움과 거룩함을 증진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첫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가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그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죄 중에 잉태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상태를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가 도덕적으로 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고상하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느냐, 아니면 막 나가게 그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인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된 게
된 건가?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여전히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들에게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좀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가장 존귀하다, 여전히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유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안 되고 누군가 사람을 죽인다면 반드시 그도 죽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구원받은 노아 혹은 그의 가족만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내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 9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께 죄를 짓고 그분을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그가 구원받은 성도든지 아직 비신자든지 간에 사람이라는 존재라면, 그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똑같이 존귀한 존재고 모두가 평등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뭔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람보다 돈이 귀하지, 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발언을 결코 참을 수 없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그 모습에 이르렀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심적으로는 무슨 말이야, 사람이 제일 존귀하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하고 평등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거의 외우시죠? 진화론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계속 진화하는 가운데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쟁에서 도태된 종들은 사라지고 그 경쟁에서 이긴 종들은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해 간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진화하고 발전해 간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 즉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그 피비린내 나는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진화론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따르면 지금도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진화론 위에 세워졌다면 진화론의 주요 원리인 약육강식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 가운데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게 아닙니다. 신체적인 능력이든 정신적인 능력이든지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론, 특별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선이라면 그렇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귀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동등하게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화론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도태되어야 되고 그들이 도태되어야지만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사람은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됐어. 그리고 지금도 그 경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심적으로는 사람이 제일 존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귀하고 평등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진화론에 따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 자체가 가장 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도 내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빈부귀천 상관없이, 심지어 그가 좀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똑같이 존귀하게 대할 수 있고 그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죠.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이처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죠.
제가 수백 번 강조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 반역한 사람을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 자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바꿔 말하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믿는다면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복음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한없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뒤흔들 수 없는 참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영원히 받고 있는 존재임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게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참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이 복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